마태복음 13장의 하늘나라 비유 가운데 오늘은 5번째 그리고 6번째인 보물과 진주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누군가 밭에 숨겨 놓았던 보물을 우연하게 찾은 사람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평생 동안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출발점이 다르죠. 한 사람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견했고, 다른 사람은 평생을 찾아다니던 그것을 마침내 발견한 것입니다. 결말은 같아요. 출발은 다른데 결말은 같아요. 둘 다 기뻐했고 가진 것을 전부 팔아서 그 값진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발견하고 기뻐하고 전부 팔아서 쟁취하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신앙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밭을 갈던 농부가 보물을 발견했대요. 에이, 그건 말이 안 되지. 맞죠? 밭을 가는데 밭에 무슨 보물이 있겠습니까? 평생 밭을 갈아온 우리 한 집사님, 보물을 좀 발견을 해보신 적이 없으시죠? 예, 없죠? 없어요. 예. 평생 밭을 갈아도 보물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런데 2000년 전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돈이 누군가가 많았어요. 예. 누군가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돈을 어디다 보관하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은행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요즘처럼 개인 금고, 좋은 금고가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집에다가 가득 쌓아 놓으면 도둑이 와서 아이고 좋구나 하고 훔쳐가겠죠. 그래서 이 많은 재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그나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남이 모르는 야밤에 땅을 파서 그 땅에 숨겨 놓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보물을 발견한다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랍비 율법에 따르면 만일 일꾼이 그렇게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소유권은 누구 걸까요? 주인 겁니다. 당연히 밭의 주인이 소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농부는, 이 일꾼은 보물을 바로 파내지 않고 잘 묻어 두었습니다. 횡재했죠. 진주 상인은 어떻습니까? 진주 상인은 평생 동안 좋은 진주를 찾아다녔습니다. 단순히 좋은 진주가 아니죠. 좋은데 어떤 진주? 싼 진주. 좋은데 남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진주를 찾아다녔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누구는 우연하게 보물을 발견했고, 누구는 평생 동안 좋은 것을 찾아다니다가 발견했습니다. 이 말은 누구나가 아무나 다 이 보물을 발견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주 극소수, 정말 그 나라 전체에서 몇 명밖에 되지 않겠죠. 좋은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어떻습니까? 이 상인이 좋은 안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진주를 발견했겠죠. 그러나 이 상인만 좋은 진주를 발견하는 그 안목이 있습니까? 다른 상인들은 다 눈이 멀었습니까? 바보예요? 아니에요. 이들도 다 좋은 진주를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이 있습니다. 좋은데 값싼 것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연히 발견했든 열심히 노력해서 찾았든 얻어 걸렸든 그걸 발견한 사람은 굉장히 소수다.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누구나가 다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깔뱅은 우리가 교회사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 두었다. 예종론.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발견할 수가 없고 그것을 발견한 자들은 소수의 특권을 얻은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 자연스럽게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또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분도 있습니다. 저처럼 아예 모태신앙이어서 뭐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과정은 다 다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것은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자들이다 라는 증거예요. 세상에는요, 평생을 살아도 한 번을 하나님 나라를 맛보거나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발견한 자들이에요. 이건 특권입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더군다나 내가 믿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께서 더 크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특별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특별하냐? So special. 그냥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So special. 이 특권은요, 감사의 근거가 됩니다.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업이 망해도, 건강을 잃어도, 슬픈 일을 당해도 이것 하나만은 여러분 인생에 바뀌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콕 집어서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땅히 감사합니다. 충분한 감사의 이유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봅시다. 내 삶을 한번 보자고요. 내 삶에서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혹은 불평불만만 내 삶에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충분히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천만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고 신앙을 갖게 하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날마다 경험하여서
어떤 순간에도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물과 진주를 발견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터져 나온 반응은 뭐냐면 기뻐했어요. 기뻐했어요. 당연히 기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보물을 발견했는데 기쁘지 않다면 아마 그 사람의 감정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021년 한국을 뒤흔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일명 마늘밭 사건. 마늘밭에서 굴착기 작업을 하던 굴착기 기사가 돈 뭉치를 발견한 거예요. 얼마? 110억. 저도 지난주에 감자 심는다고 이제 논장만 한다고 로타리를 이렇게 쳤는데 누가 숨겨놓은 100억이 덜컥 나왔어요. 너무 기쁘죠? 막 상상만 해도 즐겁다. 물론 우리가 이 돈은 뭐 범죄의 수익금이냐 뭐 가져도 되냐 이런 문제를 본문이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기쁘죠. 만약에 저는 그렇게 발견하면은 우리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쓸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거죠? 아멘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로또 1등 되면 교회 건축을 위해서 쓰실 거죠? 예. 자,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진주 상인도 아마 기뻤을 겁니다. 평생을 좋은 진주를 찾아다녔는데 마침내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기쁘겠죠. 행복하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건요. 기쁜 일입니다. 행복한 일이에요. 이거는요. 내가 안 행복한데 행복한 척하는 것도 아니고 기쁘지 않은데 억지로 기뻐해야지가 아니에요. 그냥 기쁜 거예요. 뭐라든 기쁩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됐어요. 권사님 교회 화장실 청소 좀 하세요. 에이 싫어요. 하겠어요? 합니다. 제가 우리 집 화장실보다 더 깨끗하게 합니다. 안 그러겠어요?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하죠. 모든 어려움과 그 걱정과 불안을 상쇄시키는 그 절대적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자는, 보물을 발견한 자는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여러분 삶에는 그런 절대적인 기쁨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예배가 기쁩니까? 헌신이 즐겁습니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지 그 설레는 마음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이 감정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만큼은 참 기쁘고 또 설레요. 기대돼요. 그런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여전히 누리고 있구나. 또 한편으로는요. 그렇다고 해서 제 삶이 막 엄청 막 매일 기쁘고 막 웃음이 떠나지 않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만났다가 맨날 실실 웃고 다니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 안 기뻐합니까? 왜 웁니까? 왜 슬퍼합니까?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다고 이런 책망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쁨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혹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감격, 그 기쁨이 언제부터 이렇게 흐릿해졌고 사라져 버렸습니까? 우리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 그 감격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그런 때가 있죠.
제가 실명을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임순엽 집사님 요즘에 딱 그런 때 같아요. 하나님 만나서 너무 막 기쁜 것 같은. 누구나가 다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오래돼 버려서 그 기쁨과 감격이 이제 희미해지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에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진주를 찾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다고 여러분이 의지가 없네, 신앙생활이 잘못됐네 말할 수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다만 발견한 보화의 그 기쁨이 흐릿해지고 진주의 기억이 희미해져 버린 겁니다. 기쁨이 없으니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해. 그게 아니에요. 처음 내가 발견했던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 다시 보물 앞으로, 다시 진주 앞으로 우리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으로, 가장 처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혁교회의 모토,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 보물의 발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발견한 그 보물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기쁨 가지고 평생 사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 날마다 만나주시는 그 감격,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기쁨을 매일매일 갱신해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와 찬양을 통해,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함, 그 동행함,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경험하여서, 또 때로는 잠깐 삶을 멈추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 매주 깨달아서 갱신해 나가는 거예요. 언제인지도 모르는 그 처음 만났을 때의 기쁨을 회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매일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매일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쁨이 있는 자들은 뭐를 하냐면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삽니다. 하늘나라를, 보물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보물이 있는 그 땅을 샀습니다. 그래야 보물이 자기 소유가 되니까요.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진주를 샀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야 돼요. 아까울까요? 안 아깝죠.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고 비싸고 좋은 거니까 아깝지가 않죠. 언젠가 사모님이 누구에게 들었다고 6개의 번호를 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꿈을 꿨는데 번호 6개를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로또를 이제 사야겠다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꽝이니까 제가 여기 있겠죠. 네. 만약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꿈에 로또 번호 6개를 딱 알려줘. 이거는 100%야. 확실해. 자, 알았어요. 그러면 로또 한 장 1,000원이잖아요. 1,000원이 아까워요? 10장 사면 10,000원인데 10장이 아까워요? 안 아깝죠. 내 집을 팔아야 된다. 내 차를 팔아야 된다. 차와 집이 아깝지 않죠. 오히려 더 가져가라. 내 논도 가져가고 밭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라. 네, 대출 땡겨서라도 삽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이 가진 것을 다 팔았대요. 이게 희생입니까? 희생이 아니죠.
훨씬 가치 있는 것을 사니까 기꺼이 파는 거예요. 이건 장사예요. 거래라는 말입니다. 희생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면 기꺼이 삽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꿀잠을 자는지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깨지를 않아요. 여러분, 가진 건 모든 걸 털어서 그 꿀잠과 바꿀 수 있다면 바꿀 겁니까? 저는 바꿉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꿀잠을 잘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그 샬롬의 평안을 돈 주고 살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겠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는데 하나님만으로 기쁘대요. 그럴 수 있는 그 기쁨을 뭔들 못 바꾸겠습니까? 문제는 적당히 팔아서는 못 산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도 사실은 살까 말까예요. 베드로가 누린 그 샬롬의 평안을 나도 좀 누리고 싶기는 해요. 그러나 베드로가 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을 위해서 거지처럼 다니면서 전도여행하는 것은 못하겠어요. 주일날 교회 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중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못하겠어요.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용납해주는 거는 그거는 못하겠어요.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 내가 팔겠습니다. 그러나 요거 하나만큼은 제가 못 팔겠습니다. 사실은 그걸 팔아야 돼요. 그걸 내놔야 돼요. 도저히 여러분이 너무 소중해서 팔 수 없는, 내 손에서 놓을 수 없는 그걸 하나님께 내놔야 된다. 그러면요, 그게 손해처럼 보이죠. 희생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보물과 거래하는 거예요. 신앙을 여러분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거래예요. 나는 세상에 사라질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어린아이가 사탕을 꼭 쥐고 있어요. 10,000원 줄게 바꾸자. 그러나 안 바꿔요. 그러나 10,000원의 가치를 아는 정도가 되면 기꺼이 바꿉니다.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최고의 거래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가장 값진 것 하나님께 드려도 조금 더 아까운 일이 아니에요. 손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결단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신앙은 살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번 스스로 물어봅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단계인가? 그 발견한 것을 인하여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기꺼이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만약 나는 아직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지 못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발견했는데 나는 기쁨이 없어. 그렇다면 처음 그 나라를 경험했을 때의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만나주시기 소원합니다. 발견하고 너무 기뻐요. 그런데 내놓지는 못하겠어. 나의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겠어 한다면 희생과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밭을 갈던 그 농부는 진주를 찾은 그 상인은 보화를 발견한 그 순간 그 이후로는 이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발견하든 다시 발견하든
더 깊이 발견하든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말씀을 듣기 전과는 전혀 다른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결단하는 기도하면 좋겠는데요.